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 제정해 놓으신 모든 종교적 예배 방식과 규례를 받아 순수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요리문답을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총대들은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을 예배론으로 확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하라는 뜻으로 풀어내고 있을까요? 이거죠. 우리는 사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습니다. 어느 기독교가 그렇게 하겠어요? 적어도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우상을 만드는 형태와 비슷한 그 어떤 것도 예배와 관련하여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문화적 예술품으로 조각을 해나가고 그림도 그리고 하는 것들이야 그만 일이 아니지만 이걸 하나님과 예배하는 종교적 의미로 끌어와 하는 일체 행위를 금했습니다. 근데 금한 것은 이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직접적인 저촉이 되니까 이건 너무도 분명한 교훈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일에 대한 예배론적 악행을 금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였죠.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을 내가 바르게 교훈대로 잘 지키는가를 우리가 검토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볼 때는 합당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제2계명은 예배 방식에 관한 온전한 계명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 합당한이라는 방식이 합당한은 줄치고 하나님 말씀이 제정한 방식대로 하는가가 답이에요. 이 합당한 방식, 합당한을 내 좋을 대로 내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들고 그거가 아니에요. 이 합당한은 문화적인 것이 아니에요. 합당한 방식은 문화적인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입각한 표준성에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나 표준성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명하신 거죠.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편적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창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표준적 방식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게 사람이 문화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국거리처럼 예배하고 어떤 때는 주술적으로 예배하고 어떨 때는 열광적으로 예배하고 어떤 등등등 소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말씀의 제정 방식에 따라 우리를 조정하여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나에 맞춰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계명을 읽고 주님 가르친 기도문까지 쭉 풀어갈 텐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우리가 왜 해요? 하나님의 교훈의 뜻을 행할 수 없는 부패하고 무능력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왜 기도한 줄 아세요? 우리가 부패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그의 뜻이 이루어진 그 어떤 선한 것을 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출발하게 되면 다 비틀어지고 왜곡되어집니다. 표준적 근거, 하나님의 계시적 교훈에 합당한 것을 출발로 삼고 그것에 따라 제한을 받으며 그것에 따라 통제를 받으며 그것에 따라 목적을 설정해야 돼요. 예배하고 나왔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 마음이 남아야 되는 것이지, 예배하고 나가면서 좋았어, 왜? 오늘 좋았는데 왜? 찬송도 좋고 마음도 흔들흔들했어, 그거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은 예화가 아주 좋았잖아, 그거면 됐지 성경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냐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으며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의 교훈을 내가 들었는가 라는 관점에서 은혜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은혜는 만족과 같은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예배 중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퀄 뭐냐면 내 마음의 만족과 즐거움. 너무 제가 이렇게 폄하하거나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거나 좀 이렇게 나쁜 태도로 말하는 것 같죠. 제가 인상이 그렇게 될까봐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많은 분들 속에 정말 하나님 만나고 많은 얼마나 많은데 마치 무슨 나만 옳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되어질까봐 아주 조심스러워요. 근데 아무튼 경계할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든 경계할 것은 오늘 참 좋았어요, 내 마음이 만족했어요, 흡족했어요, 내 감정을 타치했어요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다. 제가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교훈을 들었어요. 내가 예배 중에 하나님께 저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새롭게 깨달았어요. 제가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예배 중에 오늘 통해서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예배 중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 제가 알고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대한 만남에 대한 고백들이 이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이 모든 걸 찬송 올립니다. 이렇게 돌아갈 때 은혜의 요소요, 은혜의 내용이 채워져야 합니다. 잘 봐야 돼요. 찬송할 때 찬송에 드려지는 내 마음이 어떻게 쏟아지고 있는가. 그 찬송은 좀 재미가 없고 이 찬송은 좋아. 왜 그랬더니 리듬이 달라. 이런 것만으로는 안 돼요. 가락은 우리의 담겨진 가사의 의미를 북돋우고 세워줄 수 있도록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찬송, 우리가 시편 299장 오늘 찬송 142편을 찬송했는데 그 가사를 가만히 생각하면 곡조에 담겨 그 가사가 살아나. 그 살아난 가사의 내용이 내 마음을 울려요. 고백이 우리에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찬송이 좋아져요. 이것은 정상적인 찬송인 것이죠. 정상적인 찬송인 것이죠. 그래서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지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제정해 놓으신 모든 경건한 예배 방식과 규례를 받아서, 자, 중요한 것 받아서 그랬어요. 받아서. 이 받아서란 말을 잘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줄 인정하고 그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제가 그것을 받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면 인정해야지. 근데 마음의 승복이 죄인들이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 이렇게 예배한 줄 믿으냐? 받냐? 받아들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예배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받습니다.
마음의 승복을 요구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준수하라 했어요. 준수하라. 준수하는 것은 마음에 인정하고 그것대로 승복해 지켜가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와요. 다시 띄워보세요. 예배 방식 규례를 받아 준수하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순전하고 온전하게 유지하라. 여러분, 유지하라가 중요해요. 말씀이 그런 줄 알고 인정하고 그거를 내가 준수할 뿐더러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합당히 받으신 예배인 줄 확신하면 이 말씀대로 드린 예배를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제2계명이에요. 예배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배 성격이 바뀌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말씀이 정하신 규례와 방식대로 순수하게 유지되도록 하라.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걸 힘쓰는 것이 제2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컨대 나그네 교회가 예배가 제가 믿기로는 종교교회 개혁신학이 우리에게 가르침받은 예배 모범에 근사하게 가고 있어요. 완전히 100%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일치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안전하게 형식적으로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 예배 양식과 형식에 충실하게 예배를 실제로 내면에서 드리냐는 것은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제부터 시대마다 문화란 이름으로 예배가 바뀌어 갈까요? 항상 바뀌어 와요.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건조한 것 같은 우리 예배, 건조한 것 같은 이 예배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합당히 받고 고백하면서 계속 유지해오는 교회가 지상에 있다는 걸 잊지 마셔요.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가 있고요. 우리가 배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지금 망했다, 교회가 다 무너졌다 싶은 서방에 그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신앙의 모든 유전 가르침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 곳곳에 펴지고 있고요. 제가 공부했던 미국에서도 이걸 지켜가는 교회가 허다히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죠. 얼른 보면은. 근데 찾아보면 상당수가 있어요. 진실한 교인이 눈에 보면 안 보이는 것 같죠? 주님 보실 때는 찾아낸 사람들 모으면 모래밭처럼 많을 거예요. 오늘 내용을 대요리문답은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묻고 여러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 제정해 놓으신 모든 종교적 예배 방식과 규례를 받아 준수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1.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2.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듣는 것. 3. 성례를 시행하고 받는 것. 4. 교회의 다스림과 권징. 5. 목회 직분과 목회자의 생활 유지. 6. 종교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그분의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한 모든 거짓된 예배를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며 반대하는 것과 각자의 지위와 소원에 따라서 온전시되고 우상 기념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대요리문답은 소요리문답에서 말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 시행사항들을 몇 가지 제시해 놨습니다. 그것이 1번부터 하나씩 우리가 같이 읽어 본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면 말씀에 제정한 예배의 규례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라고 제시해 줬어요.
듣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거 뭐 어려워요? 근데 이게 왜 제시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기도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개혁 때 로마 가톨릭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마리아니 또는 베드로니 바울이니 요셉이니 등등 요한이니 별 성자 이름을 불러 기도한 일이 허다한지, 여러분 지금도 한국교회 가톨릭교회도요, 미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해요. 다 같이 오늘은 성 요셉의 기도를 따라 기도합시다. 그리고 외워요. 줄줄줄 같이 외워요. 이렇게 성 요셉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또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나이다. 미사에서 몇 번씩 반복되는 마리아의 기도, 그 다음에 성자 이름 부르는 기도, 그런 것들이 행해집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묵주가 있어요. 팔에 차고 묵주기도 가지고 묵주를 돌리면서, 이건 불교도 비슷하던데, 묵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문이 정해져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신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그날에 이를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사함과 벌에 주의 성모에 대한 기도를 쭉 올립니다. 직업 따라 성자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런 모든 종교 관행이 악하다. 그 딱 잡아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딱 잡은 거죠. 설교를 얘기했어요. 말씀의 선포는 신부님도 하시고 다 하는 거 아닐까요? 성경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설교하라는 얘기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 본문을 성경으로 쓰면 다 성경 설교가 아니에요. 예배할 때 본문을 안 읽는 설교 형식은 없죠. 근데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내용은 뭐 어떻고 간단히 말한 다음에 어떤 경우는 말도 안 하셔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으니 그 다음에 설교를 했으니 말씀을 선포했다. 형식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의 교훈을 들어 그 본문대로 설교하라는 것이에요. 본문대로 설교하라. 성경 해석과 교리는 분리되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씀의 선포, 그것은 바른 교리에 입각한 건전한 성경 해석에 일치된 선포를 의미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 개인 사적 견해를 말할 어떤 권리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 사적 견해를 말하고 있는 목사의 설교를 들을 어떤 책임도 의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오! 라고 목사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으세요. 그 권리 행사를 당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사적 견해를 말할 권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책임이 있는 자요. 여러분은 사적 말씀을 들을 어떤 의무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요구할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게 교회죠. 이게 예배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종교개혁 때 15세기 후반 16세기 초 그때 초대교도 사실 그래 왔는데 거의 이 시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예배하는 일은 세대 가운데 없었어요. 가장 풍요로워요. 말씀의 그 진리 이해가, 선포가. 왜냐하면 종교개혁 당시에 도시 지역에서 부유하여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하에 놓여서 그 당시에 미사 언어였고 모든 신학과 가르침, 성경도 라틴어였으니까요. 말씀을 알 수 있는 언어가 다 라틴어였단 말이에요. 근데 라틴어였다면 모두가 다 라틴어를 배우고 라틴어를 익혔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도시 지역에서 5% 정도만
5%만 라틴어를 이해하고 알았어요. 95%는 없어요. 그럼 도시 지역이라는 게 인구가 작죠? 나머지 시골 지역으로 가게 되면 한 명, 0%, 0%. 일반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라틴어를 이해하는 자가 없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한문을 안다는 것은 엘리트의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한글 제정할 때 굉장한 권력 다툼이 일어나요. 모든 지식을 담은 전달의 수단이 한자어가 아니라 한글로 전해진다면 이거는 엘리트지가 갖고 있는 특권적 그 분위기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절대로 반대합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그걸 관철시켜요. 지식이 한글로 전달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문화적 혁명이에요. 이거는 평등으로 나아가는 길의 초석이에요. 지금도 언어는 소수의 교육받은 자의 특권 세계가 있죠. 영어를 어릴 때부터 막 가르치는 것, 영어를 말하는 특권 세력층에 들어가는 거죠. 몇 퍼센트가 자유롭게 말하는 자. 그 세력을 키워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 이상을 살아가는 힘이니까. 그런데 라틴어는 일반인들은 전혀 배울 수 없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신부가 강론을 라틴어로 해요?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말씀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 비해서 하늘과 땅 차이만큼 말씀을 가까이 가고 공급받고 있는 거죠. 이 은혜의 시대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잘 섬겨갈까? 이 질문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이게 라틴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자국어로는 어떨까? 자국어. 우리나라에 한글이 없었을 때 한자만 엘리트만 주고 있을 때 그러면 문맹률이 없잖아요. 문맹률 다음 글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종교교육 때 자국어를 쓰는 것조차도 글을 읽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평균 내서 10 내지 15% 정도만이 자기 나라 언어의 글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글 읽는 게 필요 없었던 거죠. 교육 자체가 필요 없었던 거죠. 말로 다 배우고 알고 살고 그런 것이지 없었습니다. 교구를 맡아서 사역했던 사제들 있죠. 교구 사제들도 라틴어를 배워요. 근데 게으르니까 계속 배워 이해를 넓히고 독서, 문해력을 가질 만한 실력은 안 되고 예절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통상적 쓰는 라틴어 문구만 외워서 말하고 그 이상은 진전이 없는 수준이었어요.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라 요구했지만 사제가 성경 읽나요? 죄송한 얘기지만 읽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안 읽어요. 성경을 기본적으로 사람이 잘 안 읽으니까 수도사들 그 탁발 수도승 루터도 다 거기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계의 엘리트 중심에 있었던 어떤 수도사나 탁발 수도승처럼 연구를 하거나 큰 성당의 성직자들은 엘리트 중에 속한 사람들은 읽어냈어요. 그리고 신학도 보존했고 그들이 소수가 그것을 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무식한 문맹자들에게 정한 바대로 행한 거죠. 교회가 정한 바대로 행해라. 하나님께 이런 상태로 예배할 수 없다. 전부 우상 숭배로 나가요. 필연적으로 말씀을 읽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의 원리를 잇따를 수 없고 교회가 정한 방식인데 문맹인 자들에게 가르치려니까 우상 만들고 절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친 방법 외에 달리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변명이 있죠. 글 모르는 저들에게 그림이라도 그려서 그걸 만지면서 기도하게 해야 나갈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거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교육적 수단이라는 말로 자기 변명을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교육적 수단으로 쓰는 용도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면 하나님께서 달리 말씀하셨겠죠. 너희는 우상을 만들어 나라고 말하지 말고 항상 보조제로 써라. 이렇게 교육적 용도를 인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교육적 용도와 신의 섬기는 용도는 우리에게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자의 유골이다.
뭐다 그럼 공 하나 갖다 놓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신비적인 주술적 힘을 믿었을까요? 그러니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자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헌상하고 뭘 갖다 바치고 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힘을 썼을까요? 그 당시에 연옥이라는 것에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행한 모든 죄악에 대한 벌을 받아야 그에게 천국 갑니다. 그래서 면벌불, 우리가 보통 면죄부라고 말하니까 그때 죄의 개념 벌이에요. 왜냐하면 죄 지은 것에 형벌을 받는 것이 연옥이니까 형벌을 받아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면벌불, 벌을 면제받는 그걸 속죄한다 판다면 얼른 돈 주고 사서 나를 위해 살고 먼저 간 부모님 위해 살고 형제를 위해 살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가르쳐요. 미신적인 거죠. 천사를 불러 의지하고 이런 모든 일에 종교역자들은 아니다. 예배 개혁을 해나간 겁니다. 이 계명은 아주 실제적이에요. 이 계명 우상을 만든다는 단순한 종교적 하나의 형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배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성례가 저들에게는 화처설이 되어졌어요. 화처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빵에서 빵을 축도함으로 인해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었다고 믿는 거죠. 눈으로 봐도 빵이요, 먹어도 빵 맛인데 예수님의 살로 바뀌었다고 믿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보면 신비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신비를 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본질을 결정한 것은 형상인데 그 형상은 사실 빵이 예수의 몸으로 바뀐 것이냐. 그러나 이 형상을 맛보고 눈으로 보는 것은 물질인데 이 물질은 그대로다. 하나님께서 물질은 그대로 두고 이게 진료라고 그래요. 진료는 그대로 두고 형상은 바꾸는 형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형상이 본질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살로 바뀌었어. 보이지 않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이 형상을 결정하는 진료는 맛보고 온 진료는 그대로 빵 맛을 유지시켰지. 어떻게 형상은 바뀌었는데 진료의 빵 맛은 그대로 갑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을 어찌하여 호기심 있게 탐구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걸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살인이 우상이죠. 아무도 그 앞에 절하게 하고 잘못된 성례죠. 그래서 폐하버립니다. 아니다. 성체를 모셔놓은 그 함을 깨버려요. 예배당 뒤에 있는 성체함이 없어요. 그걸 다 철저히 무너뜨린 거죠. 성당의 구조는 종교개혁지에서 그도 썼지만 그래서 드린 예배는 철저히 개혁된 것입니다. 이런 예배개혁을 위한 일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었어요. 제2계명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걷어낸 것은 예배당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 성상 다 지워버리는 거였고요. 치우는 것이었고 대청소를 한 거죠. 그리고 마음에 들어있는 잘못된 기도와 찬송 모든 형태를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종교개혁자들은 말씀 강론을 시작했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졸아요. 졸면 장로님들이 긴 막대고 때려서.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안 좋으시니까 장로님 이제 다 세워지면 우리가 6분이 돼요. 그러니까 곳곳에 긴 장대 들고 이렇게 있다가 졸면 툭툭 치면 되죠. 툭툭 깨우는 거죠. 말씀을 듣게 했어요. 계속 가르쳤어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요리문답을 만들었어요. 요리문답을 읽고 가르쳤어요. 말씀이 배워가니까 성령 안에 마음속에서 올바른 예배가 뭔지 잡히기 시작해요. 교회가 건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에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죠.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가운데 이것은 로마 가톨릭 당시의 예배의 잘못된 것에 대한 개혁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는 가운데 변질이 생기기 시작해요. 개신교 예배 안에서 변질이 생기기 시작해요. 생략이 있게 되고 추가가 있게 되죠. 마땅히 있어야 될 중요한 말씀의 강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요즘에 40분 강설 듣나? 15분 해라. 20분 해라. 강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예 빼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강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찬송이 늘어나는데 찬송이 리듬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반복된 리듬이 늘어나요. 청중 중심의 감성적 타치, 거기에 초점을 둔 형태로 문화적 이름으로 변질되기 시작해요. 더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떨 때는 아예 빼버려요. 전체 시간 안에서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요거 빼고 저거 빼자. 아주 단순화되는 거죠. 단순화되는 거죠. 시작부터 찬양으로 막 한 다음
그 다음 나와서 죄사함의 기도가 있건 없건, 신앙 고백이 있건 없건, 때때로는 말씀 읽고 바로 메시지 주고 또 찬양하고 끝내는 형태가 많이 있죠.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복음 타치를 해나가는 메시지가 있고 그러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현대적 예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나마 좋아요. 근데 예배가 왜 예배 순서를 굳이 이렇게? 라는 질문은 제 안에 항상 남는 거죠. 저는 우리와 같은 이 전통 양식에 따른 이 규범에 따른 예배의 형태를 꼭 따라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어느 교회를 방문했더니 이 예배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느냐? 그래도 질서 있게 나름대로 요소가 간단하게도 들어있으면 마음이 놓여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 단순화돼서, 그런데 이 단순화되면 될수록 감정 타치예요. 열광적이에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흥미롭죠? 목회, 아까 다시 또 5번에 보면 대유리입니다. 목회 직분과 목회자 생활 유지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계명과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아니 목사님들 생활비 주고 생계를 유지시키도록 힘쓰는 게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이계명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도대체 대유림답을 하신 분들이 이거 왜 넣으셨을까요? 지금 설교를 성경공부로 전환합니다. 지금부터. 자, 질문했습니다. 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이것이 무엇과 관련된 것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가 순전하고 온전하게 보존되고 유지될 수 하는 일에 수종들어야 될 목회자가 딴 생각하지 않도록 하게 한 거예요. 당신들의 생활은 우리가 지켜주오. 그러니 제발 할 일 제대로 하시오. 그거예요. 단순하게 말해서 그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을 생활 유지시켜 주오. 직분에 충실하시오. 목회 직분에 충실하시오. 생활은 우리가 유지시켜 주겠어. 딴 생각 마시오. 목회 직분에 충실하시오. 그래서 이 예배를 지키시오. 순전하고 온전하게. 여기에 교인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기쁘게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말씀을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지루해하고 막 너무 힘들어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가 보고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기뻐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책임이에요. 찬송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가사로 내용으로 적절히 되어 있으면 기쁘게 찬송하고 크게 불러야 돼요. 왜 찬송을 우물우물대요 입에서. 소리를 바로 크게 하셔야 돼요. 이 예배당은요 울림이 좋아요. 울림 신학생이 여기서 150명 앉아서 찬송하면요 5,000명 한 것처럼 크게 들려요. 그래서 강사님들 오시면 우리 학생들이 찬송을 크게 너무 잘 부른다고 나 감동해요. 근데 예배당 효과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좀 더 크게 하셔요. 소리를 발하여 찬송을 크게 하세요. 개혁교회 찬송은 크게 합니다. 교회 다스린 권징에 순종해야죠. 성례가 올바로 되는 걸 따라야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위하여 행할 여러분 교인의 책임 속에 목회직분, 목회자 생활 유지를 위한 헌상의 책임이 있어요. 판단자로 쓰게 되면 이 책임이 우스워져요. 제2계명 하는데 목회직분, 목회자 생활 유지를 왜 놔? 판단자로 쓰게 되면 그러면서 그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내가 하면 되지 해요. 그래서 헌상을 안 해요. 어쩌다가 조금 해요. 그래서 공동체 교회 회원으로서의 책임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럼 판단자요, 방관자요, 방문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회원으로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책임은 예배가
바르게 되어지는 일에 복음 선포,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물적 후원과 지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으로 해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은 열심히 하고 어떤 일은 덜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방관자가 아니고요, 판단자가 아니고 예배자의 위치에 서야 돼요. 예배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하고 순수하게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지켜주세요. 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거든요. 하나님 저를 불러서 이 예배에 앉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하나님 예배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만나요.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된 걸 저는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예배 회원으로서, 교회 회원으로서 해야 될 책임들이 있죠. 여러분의 은사와 물질의 헌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인색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헌금이라는 건 말이야, 그건 뭐 구약에 이랬지만 신약에는 말 자원하여 내는 거고 내가 할 때 하는 거야 라는 식의 판단자로 서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자로 서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헌상에 대한 마음이 생겨요? 이거 소중히 여기셔요? 이게 제2계명 말이란데요. 전 굉장히 놀래요. 웨스민스터 총대들이 이 생각까지 하는구나. 교회의 보존, 유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날의 현대까지 오는 동안 예배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배 개혁은 계속되고 우리도 예배 개혁이 계속되어야 될 거예요. 아마 성경적으로 개혁될 요소가 발견되면 개혁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예배 모범은 우리의 예배와 일치합니다.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 예배를 그러면 합당히 종교적 경건에 합당하게 드리느냐 하고 우리 내면을 향한 주의 말씀이 있죠. 그것은 여러분 각각이요 저 개인에게 주어진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좀 천천히 해보자 했습니다. 계명의 뜻을 알고 해보자, 좀 더 생각해보면서 해보십시다 라는 노력, 작은 노력이죠. 우리가 주님 같은 기도로 예배를 마치면 할 때 얼마나 빨리 해요? 오르륵 해버리죠. 확실히 기도를 하는가? 그냥 기도문을 외우는가? 계명을 외우는가? 계명의 뜻을 헤아리는가? 이런 차이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작은 노력을 한번 해본 거죠. 만일 그냥 띄워놓고 같이 천천히 읽어도 좋겠어요. 그래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제2계명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규례와 양식인 줄 알고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바르게 드리고 지키고 순전하게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 교회를 지키겠다 라는 것까지가 이 계명을 대하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구나. 이거를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과 믿음의 선진들의 해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면 각각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이며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2계명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결심하셔요. 마음에 들어오는 교훈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리 하겠습니다. 한번 각각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명의 말씀은 간단한 한 줄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실로 크고 무겁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들은 임의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임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바를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자히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제정하신 귀한 뜻이 있사오매 거기에 합당한 예배 방식과 규례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으며 그를 지키며 또한 그것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유지시켜 교회가 있는 동안 이 복된 예배가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바를 주 앞에 적용점을 찾아 나갑니다. 대의론답에서 제시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거짓된 더러운 것들, 우상숭배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순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며 우리가 예배하는 교인으로서 우리를 헌신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